오늘 굳세게 말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주제는 굉장히 다양해요. 무슨 대화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대화를 해보면 그 주제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입을 열까 생각하면서 질문할 때 그분의 직업을 물어보면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분야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묻지도 않았는데 앉자마자 막 얘기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상처받은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분은 출판사를 경영했는데요, 돈을 띄었대요. 그런데 그 돈을 안 갚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호기심 있게 들었는데,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만났는데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지난번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런데 제가 오긴교회 와서 그분에게 한 10번 정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그 출판사 하다가 돈 띄은 얘기가 되게 굉장히 인상 깊은가 봐요. 그리고 그 돈 떼먹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 얘기 많이 해요.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애들이 뭐 어떻게 됐고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가 누구누구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목사님들 얘기를 막 쫙 하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른이니까 식사를 하시면 이제 수저를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밥이 차려져 있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드시면 감사해요. 근데 막 계속 이만큼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말이 이렇게 터지면요, 여자보다 훨씬 말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요,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랑방도 여성들은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남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12시가 넘어가고 이런 사랑방들도 있어요. 근데 디도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전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늙은 남자가 왜 절제를 해야 되지? 힘이 빠져서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는데 뭘 절제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얘기를 딱 끝내야 될 때 끝내버려야 되는데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제게도 있고요. 또 연세를 드신 분들, 노회를 이렇게 해도요, 참 노회 일들을 열심히 하신 건 좋은데 환갑 넘어가신 증경 노회장님들이 아주 한없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경에 절제하라, 영적인 거는요, 어떻게 보면 들어주는 게 영적인 걸 수 있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태도일 수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이 말이 미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요. 굳세게 말한다는 뜻은요, 이제 확언한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만나면 동창 얘기 계속 하는 사람처럼 하여튼 만나면 이 얘기해라. 이 디도라는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하여튼 기회만 되면 성도들에게 계속 말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이 4절부터 7절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한 번 들은 얘기는 또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라고 했을까? 철저하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4절부터 7절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잖아요.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계속 철저하게 말하고 끊임없이 계속 말하라,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 5절에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유를 따라 된 것이라고 목회자로서 자주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행위로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여전도회가 오늘 너무 찬양을 잘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이 여전도회가 성실하고 귀하고 준비성 있고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전도회는 너무 찬양을 잘하셨어요. 이 얘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해서 건졌어요. 어느 게 좋아요? 후자가 좋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배웠지만 본능은 우리가 뭘 한 거를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랑거리가 참 많이 남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고 직분받고 여기까지 왔다고 듣기는 듣고 있지만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요. 뭔가 잘하는 걸 상장을 주고 칭찬해주면 여러 사람 앞에 나만 받는 상이라면 그게 더 좋은 것이지, 모두가 똑같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디도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면 그레데 사람들이 짜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혜나 의로움이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받은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이 참 힘든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됐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니까. 그러면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혈통 때문에 우리는 뭔가 됐다. 저쪽은 혈통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방 선교에도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무슨 사람 가리고 불쌍히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도요, 긍휼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철야 기도가 좋고 금식 기도가 좋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기형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배고파갖고 이렇게 들어오면요, 엄마가 얼굴에 배고프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얘가 오늘 가방 안에 50점짜리 점수 받고 왔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애가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올 때는 밥을 한 그릇 가득히 채워주시더니 20점 맞고 오니까 쌀을 조금만 씻어가지고 조금만 밥 해주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적 안 좋으면 조금만 밥 줘요? 애가 오히려 너무 막 당황해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옆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얘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원이 되고 못하는 애들이 사장 되는 그런 회사도 많대. 이러면서 어떻게든 밥을 먹고 힘을 내야지. 이러면서 밥 안 먹는 게 무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에는 무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기도도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신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오늘 하루 종일 막 하나님을 위해서만 전심전력하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중고등부는 거의 안 따라해요. 다시 청년부하고 중고등부는 잘 안 따라해요.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무엇도 주신다는 것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불편해도 좀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만 태어난 그 자연인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중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새롭게 출생함,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한 사람은 거듭났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방언을, 그건 하나의 은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생을 하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중생을 하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져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믿어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저 천국의 놀라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도 믿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중생한 자들에게 믿게 해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얘기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연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잘됐다 뭐가 잘됐다.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 되는 집 많아요.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고 우리는 거듭남의 축복을 받은 거죠.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이 거듭남의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놋뱀을 보고 볼 때 이 불뱀에 물린 자가 해독이 되는 복을 누린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옮겨진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생된 자의 큰 축복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들어야 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디도 목사님이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성령의 새롭게 하신 말씀을 아주 굳세게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염려를 덜어내게 하시고 내세의 소망까지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히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풍성히 우리 인생에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여러분은 풍성히 받으셨어요? 3명 받았잖아요, 풍성히. 나머지 분들은 풍성히 받지는 못했어요. 백동정 목사님 오셨으면 풍을 한참 하실 텐데. 하나님은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자기 마음을 볼 때, 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우리 여러분 생각하시죠. 바울이 병도 있죠. 바울이 뭐 재산도 없죠. 바울이 바쁘고 배신 많이 당하고 옥에 가고 매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의지가 강해서 계속했을까? 바울이 끝까지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없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 속에 계속 머물렀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풍성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많이 부어주고 우리는 조금 주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이렇게 놓고, 아빠가 보너스 탔다, 장남 너는 100만 원이다, 100만 원 받고. 그 대학생이 100만 원 받고 눈이 이렇게 됐는데, 고3이 이제 막내인데,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300원.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아버지잖아요. 적어도 고3이라고 하면 10만 원은 줘야지. 이게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다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풍성하게 받았어요. 오늘 바울은 나만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디도에게 우리가 모두가 풍성히 받았다고 선포해라, 계속 얘기해라,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머리를 긁으면서 풍성히 우리는 안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성령을 풍성히 받으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물속에 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게 정상인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안에 풍성이 있으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풍성히 나는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은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고, 바울도 받았고 디도도 받았고 그레도에 있는 성도들도 받았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도 성령을 풍성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나는 풍성히 못 받았다 할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요.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성령은요, 풍성히 오려고 해도 죄가 있으면 못 오세요.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이럴 정도로 성령에 메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성령을 풍성히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남들이 모르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큐티인을 만드는 그 교회처럼 우리가 막 앞에 나와갖고 내 죄가 이겁니다 하고 뭐 막 얘기는 안 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풍성한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생활. 그래서 금요일 날 회개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이 연약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주로 병으로 해석되는 단어예요. 몸의 질병으로. 그런데 도덕적인 연약함도 포함하는 단어예요. 도덕적으로. 뭔가의 약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부분을 성령이 도우신다. 특별히 우리가 약한 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코앞에 큰일이 터지기 직전인데도 우리는 방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순간들을 너무 많이 놓쳐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간구가 되는 거죠. 기도를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금요기도에 와서 성령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느낌, 성령의 그 이끄심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기도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까?
5분 기도하려고 하다가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지. 1시간 기도하려고 했는데 눈 뜨니까 5분밖에 안 됐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요, 우리의 사람의 그 시간을 넘어서는 기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를 막 볼 때도 막 2시간짜리가 5분 같고 막 벌써 시간이 지났어 막 이러는데, 기도는 내가 한 20분만 하고 가야지 하고 한참 기도하고 시계 보니까 3분 지났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을 못하는, 그냥 자연인으로 늘 왔다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 목사님으로 하여금 계속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풍성한 부어주심, 그것을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왜 풍성히 부어주신지 아세요? 이유는 우리 힘으로만 성도로서 온전히 살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니까 그래요. 곳곳에 지뢰밭이 있고 곳곳에 함정이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뢰를 밟고 말 거예요.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풍성히 받는 자만이 그 지뢰밭을 통과하고 그 구덩이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겨우 성령이 오시는 약간의 흔적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요, 술 기운으로 움직여요. 술 기운으로 하는데 거의 다 방탕하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자기가 넘어져 놓고 길이 일어섰대. 술 먹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봇대가 갑자기 일어서더래요. 여기 반창고 머리에 붙여요. 전봇대는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막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도 사람을 움직여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못 움직이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를 막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를 막 끌었다 놨다가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데, 좀 성도님들 좀 많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 주 성찬 받아야 되는데 새벽에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제가 확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 속에 100명의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못 받으신 분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그 문자를 받고요, 2분이 오셨어요. 너무 조그맣죠? 근데 그 2분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2분을 불러내셨구나. 2분이 왔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98명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혹시 문자를 받으시걸랑 다음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령은요, 오늘 어떻게든 우리를 움직이세요. 오늘 특송하려고 왔지 설교 들으러 온 건 아닌데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어떻게 되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고 해석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그럼 상속자들은요, 자꾸 죄를 묻히고 살면 안 돼요. 죄를 끊어버리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꾸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머물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의의 사업을 하고 의롭게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은 저 천국 가서 받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받는 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놀라운 자리에 항상 얼굴 표정이 상속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고령의 아버지가 99세인데 내년에 돌아가실 예정이세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이 100조예요. 내년에 이제 받은 거, 내년에 받는 거. 그럼 올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표정이? 100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같은 표정을 지을까요? 여기 안 오시겠죠? 100조를 받는데? 여러분 100조보다 더 놀라운 상속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말하는 것도 소망의 얘기를 해야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쏟아내면 안 돼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이렇게 매매, 우리 사는 평수 얼마 적혀 있는데 저희가 입주했을 때 금액의 거의 2배의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4년 됐는데. 야, 그때 그거 사놓을 걸.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까짓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나는 더 놀라운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괜찮아. 오를 대로 오르라고 해봐.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천국이 없어요. 상속받을 게 없어요. 아파트가 전부예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집장만 안 한 것 때문에 술 마셔요. 속상해가지고. 속상할 일을 따져보면 한두 가지예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작게 여기고 잠깐의 것으로 여기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됐다. 중생,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풍성히 부어주심, 상속자. 이 네 가지 주제를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요, 이 본능이 내가 잘해갖고 된 게 많은데 이 생각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세계와 관계없이 그저 내가 일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전부인 게 우리예요. 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레데 성도들이 계속 들어야 돼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상속자라는 얘기를 계속 전해 들어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8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첫 번째로 조심한다 그랬어요. 당신이 잘해서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부름받아 중생 얻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신 역사를 따라 살다가 멋진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믿는 자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조심한다는 말이에요. 조심한다는 헬라어 단어의 어근은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침묵한다는 말이에요. 침묵한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주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준비를 하는데 신천지가 와서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그래서 그 사람 붙들고 2시간 있다가 제가 여기 내려오면 신천지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할 일이 있고요, 제가 초점을 모으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나한테 말 건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2-3시간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안 해도 될 얘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보면 9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의 첫 번째 나타나는 태도는 조심하는 거예요.
침묵할 때는 침묵해버려야 돼요. 엉뚱한 다툼에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마음속에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네, 내가 움직여야 되겠네, 이제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원의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긍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나도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찝쩍거렸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잡수시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배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예배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는데 마음에 긍휼이 없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마음이 싸늘하고요, 마음이 비판적이고요, 마음이 못돼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많이 지낸다고 기뻐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때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스토리를 듣다 보면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생한 것에 대해 자꾸 들으면 야, 내가 원래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이제 그러면 저 사람도 중생해야지, 성령이 도와주시면 저 사람도 바뀌겠네, 우리 식구들도 바뀌겠네 하면서 성령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계에서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자기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끌어내갖고 예수 믿게 해서 사도로 삼아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요, 야, 나 같은 인간, 교회를 핍박하고 막 옥에다 가두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여튼 교회의 가장 큰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누가 중생받지 못하고 누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못 받을 수 있을까? 모두가 가능하다 하고 그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 사람은 절대 교회를 안 올 것 같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구원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분인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세계에서 제일 구원하기 어려운데 아주 악질인데 하나님이 아주 가까스로 건져내신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죠. 누구예요? 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제일 악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최고 끝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성령이 나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럼 나도 구원받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없다 하고 나서는 것이 그 선한 일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착했고 지금도 엄청 착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그 큐티인 읽다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착한 게 악한 거라고. 착한 사람이 엄청나게 악한 거 아세요? 자기가 제일 착하다고 하는 그게 악의 본질이에요. 내가 착한데 뭐가 국률이 필요해요? 내가 악한데 구원받았으니까 국률을 얘기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착한데 구원받은 게 뭐가 대단해요? 우리는 주 앞에 올 때마다 우리가 악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구원의 선물을 받아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구원의 선물을 받아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많이 쌓아두고 남겨두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천국 가서 할 일이 많은데. 호텔에서 어떤 식사는요 1인분에 40만 원 한대요. 그런 거 드셔보셨어요? 40만 원짜리 식사? 그러니까 5명이 먹으면 200만 원 나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근데 누가 호텔에서 40만 원짜리 식사를 점심때 산다고 했는데 아침에 동생하고 라면 끓여 먹을 때 동생은 막 지금 형의 스케줄도 모르고 떡 넣어서 먹을까 밥 말아 먹을까 막 계획이 많아. 형, 떡 넣을까 밥 넣을까 뭐 그러면 형이 이제 40만 원짜리 식사하러 갈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아무거나 넣어. 나는 어차피 조금 먹을 거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형이 한 숟갈 먹는 척 하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진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두고 갈 건데 뭐. 근데 우리 계산 잘못해요. 자꾸 우리는 200살까지 살 걸 계산해요. 200살까지. 내가 지금 68세인데 132년이 남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상속을 받으려면요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굉장하거든요. 막 동성애 잔치하는 것도 보니까 퀴어 축제도 대단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걸 교회가 못 막고 있잖아요. 악이 너무 강하고요. 교회를 공격하는 힘이 지금 너무 강력해요. 그럼 이러다가 교회 다 없어지겠다. 하나님도 뭐 이 악에 대해서 손을 드시겠네. 이제 이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겨야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남한산성에 둘러싸여서 항복을 권유받았던 조선 16대 왕 인조는 끝까지 싸웁시다라는 김상원이라는 대감과 청나라와 화해하자는 최명길의 이 화해하자는 이 이론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론을 따라도 청나라를 이길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에워쌌던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게 만드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내립의 군사와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 모든 악의 세력이 일시에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상속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지니까. 그런데 반드시 상속이 돼요.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8절,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순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 선을 행하잖아요.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해요. 죄는요, 사람들에게 뭔가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선행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런 그 책을 썼던 KT 자매가 6년 만에 그래도 소망이라는 더 깊이 있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모든 상황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최근까지만 해도 해피엔드만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다.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를 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간다 그 자매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믿음이 좋아.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뭐 쓰레기를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후된 나라에게 막 주고 또 막 그 도시에서 온 쓰레기 같은 거 거기 막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건져야 애들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흑인 엄마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매일같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 신앙이 좋은 엄마들, 저렴한 약만 좀 있으면 자식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할 일 없이 지켜보는 엄마들, 사방 어디를 보나 고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멍한 상태에 있다가 로마서 8장 32절을 읽었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주셨는데 모든 걸 줬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준 것도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해피엔드를 맞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믿어야 했다. 하나님은 원하는 응답은 주지 않아도 분명히 응답해 주셨다. 내 요구를 들어주진 않았지만 대신 내가 이것도 아름답게 빚어주마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이미 많은 복을 주었다는 걸 잊었니? 라고 물으셨고 어느 순간 첫 번째 복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 복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복이다. 그리고 뭘 줬지? 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딸이 아프다가 나왔어요. 딸에게 회복력을 주셨고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씻어놓은 접시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해바라기 씨앗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걸 쓰고 포스트잇에다가 감사한 거 생각날 때마다 막 적는 거예요. 한밤중에 웃음소리를 주신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에 이 집이 쓰이는 것도 감사하고 도와주는 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것도 감사하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있다는 것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막 감사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싱글이었는데 이 자매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애를 하나 낳았어요. 노아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입양을 그 남자의 남편하고 몇 명을 했냐면 하여튼 그 자기 낳은 애들하고 지금 애가 모두 몇 명이냐면 14명이에요. 14명. 여러분 중에 14남매에서 크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놀라지 않으세요? 우간다에서 진자라는 곳에서 저 진자 지나가 봤는데 14명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아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선한 일에 아주 탱글탱글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고, 이거 전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구원의 은혜로 채워지면요, 아주 윤기 나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밤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선한 일의 기초, 뿌리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받은 메시지예요. 불쌍히 여겨서 건져줬어. 새롭게 출생했다니까. 성령이 새롭게 해주셔. 나는 풍성히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너는 내 상속자다. 이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서 더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